저녁 시간에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일주일 만에 연합성회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제 모이게 되네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참된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권능과 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당시의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제3인칭의 그 어법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스스로의 영적인 체험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를 또 이제 공격하는, 또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힘썼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오로지 자랑했던 것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가 주님께 자랑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죄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축복들, 그것들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으면은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시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갖춰져서 뭐 전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오로지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함의 중심에 있어서도 오로지 주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보면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행실과 행동의 모습 자체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보고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나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그 은혜 자체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출발점 자체가 거기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각하고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이 먼저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면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2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14년 전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성경의 기록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스스로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일꾼으로서 구비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초기, 그 사역의 초기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사역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을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춰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작은 그런 환경에 풍파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환경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온전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동생이 이제 의사인데 갑자기 선교사 나가겠다라고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 나간 이유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동생이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임하고 쉬운 데서 힘든 곳으로 임하는 것 자체가 그 온전한 가치, 사람의 본성은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으로부터 시작된 그 출발점 자체, 내 영의 깊은 곳,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부분,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수원지 자체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4년 전에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면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피부에 와닿게, 그냥 천국이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함이 무엇이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한 기쁨 자체가 무엇이냐, 천국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지옥에서는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빼면 천국이 아닙니다. 자연 경관이 좋아가지고 그곳 자연만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다녀봐서 그렇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을 왜 가려고 하냐? 그 가치.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이 관계성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워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답답하고 인생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행 가야 돼. 네? 여행 가야 돼. 쉬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주님과의 관계성의 단절로 인한 그 기쁨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할지라도 중심은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의 사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늘의 삼층전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천국이 된 온전한 소망과 가치,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오늘 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가지를 다 자세하게 하늘의 3층짜리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일할 말씀을 적을 수도 있지만 안 하겠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천국도 보고 왔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을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 지나치게 사람들이 바울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쓰잖아요. 절반이 넘는 부분, 거의 3분의 2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니까 뭐 믿음 지켰겠지, 그게 아니라 바울의 초대 교회 가운데서 바울의 위치가 어때요 지금?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교주가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 거,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될까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사자를 내 육체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함의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바울 사도는 선지자와 사도의 능력, 여러 가지 권능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수건을 통해서도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도 있어야 될 것들, 그 미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성, 그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거나 교만해서 쓰러진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 사람 많은데 문제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처음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것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이제 환경이 좀 변화되거든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믿음의 원칙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이 가졌던 이 신앙의 원칙들,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신앙적인 원칙들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소욕이 올라오게 됐을 때에 그 육신의 질병이 고통을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힘드니까 기도했겠죠.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사단이 주는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하신 바가 질병을 통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질병의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는 해야죠. 육신의 질병이 어떻든 간에,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주께서 내게 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주셨구나. 뭐 사도 바울만큼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이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전통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아유, 겸손하게 또 주님 의지하라고 질병 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 좀 힘들잖아요. 건강하게 주일에 더 힘써서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 너무 위로받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이 질병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치유 사역하신 삼기 목사님을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교인 중에서 몸이 아플 때는 교회 열심히 오더니 치유받고 나니까 여행 다니느냐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치유가 뭐냐 도대체. 치유받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치유가 뭐냐. 그거에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건강해지니까 이제 돈 벌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에게는 이 내용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갈급한 문제, 그 몸에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몸이 아플 때는 전심으로 주님 찾다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볼 게 많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몸의 치유 자체, 여러 가지 뭐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나 뭐 예언이나 축사나 그것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수단과 이 방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유받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절대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치유받았다고 교회 안 나고 여행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걸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예들이 은근히 많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나서 이것만 되면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 것 자체가 오히려 예? 이 역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그냥 기도해가지고 온 교인이 기도해서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회사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못 나오고, 이런 예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다 이게 응답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다라고 해서 다 은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도대체 나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먼저의 출발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더 뭘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뭐 생긴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절대로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거 한다고 절대 속는 분도 아니고 지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힘들어가지고 주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에 이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은 내가 좀 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출발점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응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 응답이 있기 전에는 기도해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항상 아쉬워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날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됨이 마땅히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아쉽게 생각하면 다 아쉬워요. 안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쉬워요. 하지만 감사의 조건들로 생각해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은 내가 강건해져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을 어떤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행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육신적인 아픔과 고난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약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더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오히려 약한 것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고난당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했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못해요. 다른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죽는 날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곤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나는 약하고 힘들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것, 또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이 무엇이 있는가, 그 고난받음에 대해서 정말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감당함이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만이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또 주와 교제하고 동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지.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직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만사형통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그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약한 것,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자랑의 요소는 무엇인가? 뭐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주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자랑거리가 잘못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의 요소가 똑같잖아요. 믿음 생활로 인한 축복 자체가 무엇일까? 신앙생활로 인한 축복이 뭘까? 세상에서의 축복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축복인데, 본질은 그건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요소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무하고 열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혼란이 생겨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니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만 가중돼.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이 뭐냐? 세상에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이 무엇이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누리라고 하시면은 누릴 것을 주시면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믿음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해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본성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 강건함,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이 갑니다. 내 정신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다가 온전한 곳에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빼앗기는 마음을 가져다 제자리로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질적인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큐티 해야 된다. 큐티. 올해 안에 조금씩 이제 큐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거예요. 그 큐티를 통해서, 큐티는 그냥 큐티집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날짜가 나와 있고 큐티집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적용점을 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먼저 큐티 하면서 나아가는 거, 전에는 큐티 하려면 좀 빼먹기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참 큐티하는 게 재밌어요. 큐티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참 재밌어요. 조만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넓혀 갈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본성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조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거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봤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채우길 원하시는가, 아니면 버리길 원하시는가, 그 부분도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